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다윗은 평소라면 왕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초하루 모임에 불참을 하고는 요나단을 통하여서 사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드디어 문제의 그날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주요 인사들이 사울 왕과 함께 초하루 행사를 합니다. 매월 초하루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공식적인 절기였습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부정한 일들이 발생한 자들은 그 자리에 당연히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었기에 죽은 사람과 접촉한다거나 하는 부정한 일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조차도 첫째 날에는 다윗의 빈자리에 대해서 늘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날에도 다윗이 나타나지 않자 이것은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절친인 요나단에게 묻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제 요나단의 대답이 다윗이 미리 일러두었던 대로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족 제사가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떠났다 하는 그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대답을 하면서도 요나단의 심경은 온통 사울이 이제 이 대답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데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사울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반응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느냐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이 자리를 비우느냐 하는 이 두 반응에 따라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였건만 그러나 사울의 본심은 분명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두둔하는 그런 말에 사울은 순간적으로 돌변하더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들을 계속해서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두서없이 그냥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늘어놓는 그런 긴 이야기였지만 요지는 분명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죽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요나단 내가
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모르고 너는 자꾸 다윗을 주둔하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입진된 마당에 요나단도 지지 않고 아버지에게 뼈 때리는 말을 던집니다.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도대체 다윗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무도한 자를 죽여서라도 왕위를 이어야 하는 것이 그게 왕이 할 짓인가, 무엇이 진정 옳은 일인가 하는 말이지요. 이 아들의 지적에 이성을 잃어버린 사울은 제 자식에게도 창을 던지려 했습니다. 아들을 향해서도 창을 들고 씩씩거리고 마는 왕의 정신 나간 행동에 그 식사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본심을 알아버린 요나단은 34절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렇게 혹시나 하고 바랐던 조화로 행사는 바투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다윗이 왕좌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요나단까지도 권력에서 밀려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질투의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정작 자신이 권력을 이어받아야 할 그 요나단에게도 창을 겨누는 지경에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이 왕위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가장 원했음에도 오히려 그 아들을 향해 창을 겨누는 그러한 모습.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두려움이 오히려 스스로를 향해 창을 겨누고 있음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지켜야 하고,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얻어내야 하고,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니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딴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키려고 온갖 짓을 다 하다가 보니 결국은 자기 손으로 자기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을 향해서 창을 겨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내 손으로 지켜내고 내 손으로 얻어내고 내 손으로 다 감당해 보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애초부터 그럴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